반갑습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니까 참 좋으네요. 아, 날씨가 엄청 더워요. 그 생수를 여러 시간, 최소한 3시간은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한 5주, 6주 하는 겁니다. 오늘로 끝을 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는 그 다음 주 계속 제가 다른 일이 있고 오늘 조금 늦더라도 끝내겠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서 또 여기 우리 샘천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생수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생명수라고 해요. 생명수. 창세기도 생명수.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거는 그냥 우리가 마시는 생수고,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그 생수란 말이에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은 구하지도 않고 구할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같이 지식을 전하는 거라 그러면은 저 여기 못 앉아요. 지식을 제가 수십 년 전했지만 전하고 나서 만족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맨날 괴로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는 거는 지식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이기에 저도 기쁘고 주님도 기뻐하심을 제가 느끼고 항상 행복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직 이 생수의 어떤 그 맛을 모르시는 분들은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누구나 다 이 긴가민가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은 없어요. 다 거쳐야 돼요. 저도 거쳤고요. 아, 생수가 뭐야? 왜 구해야 되는 거야? 저는 이제 궁금하면 못 견디는 성격이니까 성경에 있는 생수를 제가 다 끄집어냈죠. 제가 지난주 오늘 말씀 나누는 거는 뭐 어느 책에도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5년 반 동안 복음을 깨닫고 생수 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천국 누리면서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 바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제가 증거예요. 그러면 아, 고윤재 목사가 저렇게 체험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아요. 자,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은 천국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의 예표입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흐르는 생수는 천국에서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에덴은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세운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며 영생하는 곳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생수를 마시며 생명나무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누리면서 천국을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아버지 나라에 가서 누릴 것하고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러잖아요. 천국은 현재적이면 미래적이다. 이거는 다 우리 개혁 보수에서 말하면서 천국은 현재적이면 미래적이라고 말하면서 왜 현재에서는 천국을 못 누리냐고요, 목사님들이. 이론은 하면서도 목사 자신이 천국을 못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빨리 그냥 이 세상 떠나서 빨리 아버지 나라 가자. 아니 이 세상 막 떠나서 아버지 나라 가면 뭐 있나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요걸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잘 보셔요. 보이죠? 그냥 빨간 선만 보이면 돼요.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이 원형의 위에가 가데스 바네. 가데스 바네 알죠? 정탐금 보내가지고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여러분 38년 가까이를 돌았어요. 요 돌은, 요 폭은 상당히 좁아요.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걸어도 한 달밖에 안 걸리는 거리니까. 근데 요 가운데 여기가 신광야예요. 저는 여러분 각자 믿음대로 믿으시는데 저는 성경에 나오는 신령한 반석, 그 반석,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 반석이 록 고유명사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반석들이 아니에요. 그 반석이 단수예요. 곧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한 반석은 저는 하나로 봐요. 왜 뺑글뺑글 돌았느냐? 반석을 떠날 수가 없어요. 반석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돌다가 못 마르면 또 다시 가서 물 먹고, 또 돌다가 못 마르면 또 물 먹고. 왜? 그 물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조금 아까 오다가 영어 성경을 또 한번 봤어요. 분명히 단수예요. 그리고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신령한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갔다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살았다 그 얘기죠. 자, 그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12장과 14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와요. 적어도 한 10번은 나오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이게 나와요. 장차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라. 거기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라고 역대기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게 쭉 맥이 같아요. 아무 데나 가도 제사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정해진 곳이 있어요. 거기 성전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성전은 하나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쪽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올라가서 저 위에 가서 비슷한 곳을 성전을 두 개 줬어요.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근데 학자들이 쓴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더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멋지게 지었대요. 더 멋지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보려고. 근데 거기 가서 제사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에요. 하나에 대해 하나.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자, 두 번째 보세요. 출애굽기의 반석의 물과 민수기의 반석의 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공통점은 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반석에서만 나오고, 차이점은 출애굽기 생수는 반석을 치는 걸로, 민수기의 생수는 말로 요청함으로 흘러나온다. 그 깨진 반석은 십자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눈물 안 흘리는 목사거든요. 감정이 그렇게 메마를 수밖에 없었어요. 자라나온 환경, 뭐 핑계지만 이래가지고 뭐 행복한 일이 없었어요. 복음 깨닫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하고 저건 원수였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제가 그걸 하려고 뭐 치유니 뭐 상담이니 이런 거를 제가 대구에서 또 총신에서 연이어서 제가 추가로 공부를 더 했거든요. 저는 학교 다니는 걸 참 좋아해서 하여튼 많이 나름대로 그냥 해보려고. 복음도 없는 껍데기, 빈 껍데기지만은 그냥 그때는 몰랐으니까. 근데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인가 보다. 지난주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2시간 반을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환경이 저랑 비슷해요. 어릴 때 그 환경, 자라난 환경.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얘기를 하니까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열려요. 근데 복음이 잘 안 들어가. 목사님들 여러분 잘 안 들어갑니다.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길어지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 누구하고 대화할 때 목사님 내가 그거 한 90% 정도는 믿어지는데 10%는 안 믿어집니다. 뭐 솔직한 거는 좋은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99.9%가 믿어져도 그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속지 마세요. 성경에 왜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 정금은 100%예요. 욥이 그렇게 우리가 봐도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어요? 내가 너를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나오잖아요. 이 정금 같은 믿음은 진짜 귀한 선물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나누는 거를 다 믿으라 그 얘기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이 새 언약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100% 안 믿어지세요, 이거? 이게 100% 안 믿어지면 제가 나누는 것도 하나도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게 저는 100% 믿는 사람으로서 전하는 거예요. 제 속에서 막 역사하고 막 넘쳐나는 걸 여러분께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 못해요. 못 써요.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은 언제든지 부어주시고 쏟아주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 네? 아무리 지금 더워도 그분이 주시는 생수 갖고 행복하게 살잖아요. 목마르지 않고. 육신의 물만 먹는다고 만족합니까? 영혼이 늘 축축해야죠. 복음은 99.9%가 없어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자,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영혼이 갈급할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많이 들어보셨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사슴은 맹수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메뉴예요.
사슴이 만약에 등장하면 맹수들이 몰려들어요. 이 사슴이 오죽하면 시냇물을 찾아가겠어요. 갈급하니까. 진짜 우리 영혼이 그렇게 갈급함을 느껴야지 우리가 복음을 만나요. 그냥 대충대충 해갖고는 안 돼요. 저는 진짜 죽을 위기, 목회이고 가정이고 다 깨질 위기, 이제 더 이상 고윤재라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별로 뭐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주님이 사랑하는 종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저는 뒤집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랑하는 종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그 주님 못 만났으면 저는 아마 글쎄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백만 명의 백성들과 가축들이 먹으려면 큰 물이 필요합니다.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 바위에서 강같이 흐르는 물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자, 시편 74편 15절. 예, 민수기 출애굽 있는 말씀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시편 78편 15절 17절. 자, 이거 잘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어주신 물은 작은 물이 아니에요. 큰 물이에요. 얼마나 큰 물이냐? 강같이 모든 수백만 명이 먹고 남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강을 흐르게. 그러니까 그거 줄 때는 그냥 흡족하게 마시죠. 근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는 얘기는 물이 있을 때는 좋아하고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 또다시 물이 없어질 때는 또 배반했다 그 얘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저나 여러분도 영혼에 이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자꾸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넘치고 축축하면 감사하죠.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럼에도 백성들은 계속해서 메마른 땅에서 물이 없으므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지금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러나요? 돈 많은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마시는 생수는 슈퍼 가면은 돈 1,000원이면요 좋은 거 마셔요. 그거 없어서 그들이 불편할까요?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갈급함은 다른 걸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 이거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모르면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총신 다닐 때 굉장히 자랑하던 목사님, 교수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름은 안 댈게요. 이게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의 대가예요. 모세 오경의 대가. 우리나라에서 시브리어를 제일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총신 나오신 분은 알 거예요, 누군지. 그분은 원어로 다시 재해석해서 모세 오경을 성경으로 다시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 그거 갖고 공부했어요. 그때는 그분이 우리 자랑이었어요. 진짜 귀하신 분이다. 근데 원어를 뭐 한국말보다 더 잘하시니까. 요새 제가 책 정리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분이 쓴 모세 오경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봤죠.
죄송합니다. 볼 게 없어요. 정말. 제가 오늘 가족을 바르다가 그럼 원어만이 안다고 복음을 압니까? 그건 다를 거예요. 저도 그냥 뭐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공부할 때는 저도 무지하게 했어요. 난 못지 않겠어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다 했어요. 공부 못할 건 뭐 있어요. 뭐 다 했지. 그거하고 복음하고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누가 원어만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이준표 목사님이 귀하신 것은 원어만 알기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에요. 그 원어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원어를 보시니까 귀하신 분이지. 복음 없으면 뭐가 귀해요? 깜짝 놀랐어. 와, 이걸 보고 우리 학생들이 그냥 복음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자,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9절 그 다음 봄 이따 나오는 43장 18절 21절에 보면은 새일, 우리 새일 많이 얘기해요. 새일. 보라, 새일을 행하리니. 목사들이 자기 어떤 목회 계획을 세워놓고 새일을 행하리니 아니면 연초마다 뭐 새일을 행하리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과연 이사야가 말하는 새일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새일이 무엇이었을까? 그 답을 한번 보자고요. 뭔지. 자, 1절 9절 시작. 아멘. 제가 거기 옆에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2장, 4장을 기록한 것은 아래 거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방의 정의를 베풀 자, 목소리를 높이거나 외치지도 않고 거리에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시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정의를 시행하실 분, 다 예수님 가리킵니다. 여기 뭐 이유 있어요? 두 번째, 이방의 빛이 되실 분 예수님이잖아요. 세 번째,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의 흑암에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예수님이잖아요. 이걸 쭉 말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겠다 하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말한 이런 일들을 내가 시행하겠다 그 얘기예요. 복음의 사역을 시행하겠다. 이걸 목사들이 이렇게 뭐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막 자기 인위적으로 한번 이루어보기 위해서 그걸 막 세일이라 그래. 무슨 세일이 어떤 해마다 생겨.
차라리 다른 본문 갖고 해야지. 이 본문, 이 거룩한 본문을 가지고 자기의 목회에 그렇게 얄팍한 것을 적용해서 세일을 해가지고 교인들, 그건 아니죠. 적어도 그건 아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8절, 21절. 아멘. 자, 이사야 42장에서는 내가 새 일을 알린다 그랬고, 43장에서는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장차 들짐승 승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거다. 왜? 그 물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여기 들짐승 승냥이 타조가 문자대로 어떤 짐승을 얘기하는 걸까요? 뭐 그것도 좋아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라 생각해도 좋고요. 영적으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유, 본질은 뭐냐면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는데 그 새 일이 뭐냐?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을 내가지고 내 백성들, 내가 택한 자들이 마시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마시고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이게 새 일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오는 게 있잖아 지금. 여기 지금 광야에서 물들, 사막의 강들을 낸다는 것이 지금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사야에서는 출애굽보다 한참 뒤에 얘기잖아요. 근데 앞으로 할 거라고. 자, 넘겨보시고.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옛 언약, 첫 언약으로 살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말하기 전까지 살던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새 일은 무엇인가? 비유를 이렇게 냈어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짐승들에게 물을 주는 것인데, 그리하면 물을 마신 짐승들이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다. 실체는 광야 메마른 심령에 물들 생수를 내고 사막 갈급한 심령에 생수를 내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방인 포함에게 마시게 하는 것인데, 생수를 마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새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 포함, 저는 이제 여기 들짐승들을 이방인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방인 포함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어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생수는 새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택함 받은 자들만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게 새 일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새 일은 분명히 이 말씀입니다. 설명을 이보다 하나님이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하물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성경에 다 어떻게 기록을 하겠어요? 할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 뭐 필요하겠어요? 우리들이 봐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양만 다 하나님께서
정경화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의 핵심, 본질은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찾아야 되지, 성경을 갖고 무슨 역사 공부를 하는 거지 마세요. 맞질 않아요, 그게. 어떻게 맞아요? 하나님 띄엄띄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출애굽기 물 먹는 거 나오고 민수기 물 먹는 거 나오는데 광야에서 물 2번만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그 의미만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만. 첫 번째 반쪽은 뭘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반쪽은 또 뭘 얘기하는, 그 의미만 얘기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풍성히 알고, 모자라는 거는 또 신약에서 또 보충해주고.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우리가 뭐 시대를 따지고 뭐 연대를 따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거기서 우리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복음, 하나님의 마음, 그런 거 찾는 거죠. 그럼 지식 좀 많이 안다고 난 것도 없고, 그것 좀 모자란다고 모자란 것도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나가요. 우리 총신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뭐 강의를 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대답을 너무 잘했나 봐. 뭐 물어보면 또 막 이렇게. 근데 그 목사가 신기한 거야. 내가 말을 안 했거든요. 지난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자꾸 묻더래. 어디서 오셨냐고. 그래서 하도 그래서 이제 첫 주는 얘기 안 하고 어저께는 얘기했대요. 여차여차해서 목사님이 추천해줘서 왔습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아직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수요일만 왔습니다. 아이고, 제 이름을 대면서 우리 성훈이도 다 아니까, 아이고 우리 그 성훈이 잘 있나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들이 세상적으로는요, 초등학교 한 사람은 초등학교 문 앞에도 안 가신 분이에요. 한 분은 중학교까지 나왔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 복음을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고인재 목사가 가짜 목사 아니라는 것 아니까 옛날부터 수십 년 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그냥 고인재 목사가 전하는 거 그냥 받는 거예요. 그 얼마나